덕장 감사합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뿐이지 우리 같은 동포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계가 다 한 형제자매지만은 그런데 좀 특별한 언어를 가지고 덕창을 해 주셨는데 이게 바벨론의 산물입니다. 그렇죠? 요 밑에 오신 분이 바벨론에서 와서 우리가 총회 가면은 전부 그런 말 해요. 바벨론. 우리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노래 부르는 거 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런 겁니다. 바벨론의 산물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최후의 운명 직전에도 미혹을 안 당하시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물론 자기 힘으로 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붙드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겠습니까? 아시는 분? 예수님이 목마르다 할 때, 호소할 때, 왜 목말랐겠습니까? 창을 찔려서 물이 다 나오고 피가 다 나오고 할 때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온 몸이 그냥 그냥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목이 가려서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로마 병정이 식초를 해웅에다 묻혀가지고 창에다 높이 올려가지고 입가에다 딱 대줬어요. 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묶여있으니까. 입에 딱 댔는데 그 빨아먹으라 이거죠. 그게 빨아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는, 죽는,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웅에 초를 묻혀서 올렸다는 것은 내 신경 마비시키는 겁니다. 마취제 일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걸 그들이 보면서 해웅에 식초를 올려 보냈는데 예수님이 냄새 맡고 안 먹었습니다. 그 목이 가래 죽을 지경인데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내 몸에 들어가면 내 뇌를 마취시킬 거야. 그러면 내가 혼미 상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인류에 대한 구속을 성취시킬 수 있겠느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참고 마취 안 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아프다면 마취제 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초를 안 먹어도 위장 안에서 식초와 같은 술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게 일종의 뇌를 변질시키고 마취시키는 물질을 내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내 식기호에 의해서.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초를 좋아합니다. 거기에 많이 미혹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식초에 섞인 음식이 나옵니다. 그런 거 조심하세요. 위장 안에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술이 됩니다. 그래 되면 우리 신경은 자꾸 마취되는데 어디를 마취게 되겠습니까? 어디에? 전두엽. 사단은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끈질기게 미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남은 무리. 이 세상에 남은 무리만 없애면 자기가 좀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무리가 제일 미워하기 때문에 그 가는 데마다 있는 데마다 사단은 배회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또 지키십니까? 천사 두 분이 지켜줍니다. 악한 천사는 항상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천사가 말해줍니다. 속삭여줍니다. 그런 거는 손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때로는 참 망설여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뭐 한 번 정도는 제가 이런 말 하면 너무 극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극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품성에 가장 꽂힌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너무너무 극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 궁정에서부터 그랬으니 안 그렇습니까? 뭐 거기서 교육만 좀 받고 나오면 내가 철저하게 하면 될까 이거. 꼭 마치 군대에 가가지고 남자들이 군대 생활은 어머니가 그대로 하고 법대로 나와서 철저히 하면 될 거 아닌가. 이런 타협 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우리 시대의 미혹은 먹는 데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잘못되면 강신술에 걸리게 됩니다. 선악과 결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악과는 먹음으로써 완전히 타락돼 버렸습니다. 서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강신술을 분별 못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먹어도 안 죽어 하는 그 말에 속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강신술의 기원입니다. 아시겠죠? 강신술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이 사단이 많은 선악과를 절비하게 늘어놓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참,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도시에서 빨리 나오게 하라. 시골 생활을 해라. 시골에 가면 그런 거 안 보니까 먹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 나가보세요. 눈을 미혹하는, 시각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각을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냄새 좋은 냄새 나고, 어느 목사님이, SDA 목사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이 저한테 강의를 실컷 듣고 고기가 안 좋다는 걸 알면서 신방하면서 불고기 집으로 통과하다가 얼마나 거기 냄새가 불고기 타는 냄새가 좋은지 그만 그걸 맡고서 확 주저앉았대요. 자기 말로 그래요. 주저앉았는데 엉금엉금 기어가가지고 아주머니 내 그 불고기 한 점 주소 이랬대요. 그걸 먹고 나니까 막 기분이 좋더래요. 힘이 나는 것 같더래요. 이야, 내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마비돼 버렸습니다. 네. 자, 교재로 돌아갑시다. 좀 바쁘게 나가겠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이 성소안의 떡상에 대해서 했습니다. 떡상에 대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감동되었을 때 우리는 재창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거듭남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가 없이는, 반응이 안 나타나면 그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겠죠? 예. 그래서 제가 힘을 주어서 말씀드리는데, 자, 그 다음에 분향단입니다. 성화의 두 번째 계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지만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다. 밥은 안 먹어도 좀 사는데, 예? 며칠 살 수 있죠. 그런데 호흡은 안 하면 몇 분? 4분 내지 8분 동안만 호흡을 안 하고 있으면 쓰러져 버립니다. 졸도해 버립니다. 네. 중풍 환자가 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죽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호흡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소 안에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의 품성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는 것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십계명을 인을 치는 하나의 품성의 대표적인 계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한 품성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재단, 매일 우리가 가족재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매일 예배, 엄밀한 기도, 엄밀한 기도. 이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도하고 앉아있기가 너무 기도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이야기가 없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하고 나면 기도 시간이 너무 긴 것 같고 지루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있는 그곳이 기도처입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그게 기도의 호흡입니다. 그래 속삭이면서 일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네. 기도는 별도로 앉아서 어디 그런 게 아니죠. 어느 장소에 그는 장소가 없습니다. 자, 여기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의 기도,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와 공의로 가진 향기로운 향으로 성도의 기도 향과 혼합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져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은혜로운 응답으로 보상이 내려진다. 그런데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불신, 못 믿는 거 있죠. 기도는 잔뜩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이기심, 의도적 불순종, 악한 마음,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 악의적 태도, 은밀한 제약, 고질적인 성향, 교만, 욕심, 불결, 중상, 나태,
미움 등은 모든 악의 잡동사니를 제거해야 한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제거합니까? 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비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네, 응답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게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 응답을 못 받는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미에 보면은 그게 444장 보면은 여기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신찬미 444장 한번 보세요. 여러 해 동안 드린 너의 기도 응답이 없다 낙심 말아라. 마음에 애통하며 흘린 눈물 허지로 돌아갈 수 있으랴. 간절히 아련 너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주님의 보좌 앞에 올린 기도 응답이 없다 낙심 말아라. 내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하여 곧 응답받기 갈망하도다. 시간이 비록 흘러갔으나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이 없다 낙심하지 말고 내 편의 부족을 살펴보아라. 내 기도하는 이 말이 시작될 때 주께서 이미 들으셨도다. 내 가진 향불을 끄지 않으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기도가 자 여기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도가 믿음 위에 기초되면 응답을 받지 못함 없도다. 폭풍과 내성 소리 진동해도 내 드린 기도 사라지지 않네. 전능한 주가 들으셨으니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쓰레기 잡동사니를 다 버리면 성령에 새롭게 강구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절대 그 응답 늦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 촛대입니다. 황금 촛대로 넘어갑니다. 성화의 3단계입니다. 제 3단계. 자, 촛대는 한 달란트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값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30억, 우리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네? 5페이지, 제일 뒤쪽에 5페이지. 네. 네. 자, 그리고 제가 안 읽은 것은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가 좀 바쁘기 때문에 거기 보면 그리스도인 성장과 성화의 최고봉은 빛을 비추는 행위다. 우리 생활 자체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빛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 빛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 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떡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빛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네, 제가 아직도 빛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빛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 되면 성령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게 보면 7 촛대 사이를 걷고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했는데, 자, 7 촛대 사이의 마지막 촛대가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와 동행하겠다는 약속이 라오디 교회 기별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자,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에 보면 계시록 3장 보면 20절부터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들어가자마자 먹는다는 말이 먼저 나오죠. 예? 하늘에 가도 먹는 거 없으면 재미없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참 이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와 함께 내가 먹겠다. 먹겠다 해놔놓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쓴지 아세요? 우리 강 집사님 오늘 점심 식사를 잘 하셨나 보다. 점심 식사를 잘 하시면 오늘 이 시간에 참 곤란합니다. 제 말이 잘 안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뭐하는 그에게는 이긴다 그랬죠? 네. 그런데 여기 이긴다 했기는 했는데 무엇을 이기는지는 아직 그게 없어요. 그렇죠? 예? 무엇을 이겨야 되는지. 그럼 무드프놓고 이기라 하는데 뭘 이길 겁니까? 예? 죄를 한마디로 하면 죄입니다. 죄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제일 먼저 죄가 들어온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먹는 거. 지금 먹는 거 자꾸 이야기하죠. 귀가 따갑도록 듣기 싫을 정도로 제가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조금 식사를 두부가 맛있어서 하나 더 가져왔더니 먹고 나니까 안 좋아요. 오늘 내 졸았어요 그냥. 그래 먹는 거 이거 참 조심합시다. 예, 저는 이번 기회에 저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걸 다 생각한 겁니다. 교제를 만든 겁니다. 저를 생각해서. 여러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저를 생각해서 합니까? 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시대에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동행하기를 갈급하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인정에 메말르고 우리의 사랑에 고갈되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는 그 자체가 그분에게는 고갈된 겁니다. 사랑이.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주는 것, 네? 이것은 그분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네. 기쁘게 해드립시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앉습니까? 현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현주소를.
예. 들어가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법계 위에. 예? 법계 위에 우리를 위해서 크기에 하나님 보좌 옆에서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늘 법계입니다. 지성소.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하늘에 앉혀놨다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도록 그거를 계시를 본 겁니다. 그 앉는 것을. 그럼 우리가 지금 앉아 있어요, 없어요? 네? 안 앉아 있죠? 앉아 있어요? 대답이 좀, 네. 안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앉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대단한 백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게 넘어가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6페이지를 갑시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게 조사심판 나옵니까? 1844년 이후에 조사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조사심판이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참 엄숙한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성소 뜰에서부터 이제 칭의가 시작이 됐고, 성소 첫째 칸에서 성화가, 우리의 품성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조사 심판을 받게 됩니까? 봅시다. 하늘에는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다. 언제? 1844년. 그러면 조사 심판을 왜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네? 죄를 많이 졌나 안 졌나 검사하는 겁니까? 자, 이 조사 심판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상을 주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에 마무리 작업하는 게 조사 심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는 말입니다. 1843 이후에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시기가 없잖아요. 2300주야 거기서부터 끝이 나버렸죠. 예언이. 그 이후에는 다른 예언이 하이선지를 통해서 이제 사건적인 예언은 있지만 예수님은 언제 사건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준비됐으면 조사 심판을 받고 충분히 우리가 합격이 된 사람이 그 숫자에 찬다고 하면 예수님은 속히 오실 뿐입니다. 한시도 하늘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 우리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마귀의 그 사슬에서 매달려가지고, 예?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고생하고 하는 거, 우리 또 어인들이 또, 순교하고, 비난받고, 환난당하고,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런 거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시려고 연단하는 가정은 되겠지만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속히 오고 싶지만은 못 오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 두 번째 보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29절까지 나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근데 왜 이걸 이 조사심판은 또 하게 됩니까? 여기서 자꾸 헷갈리죠. 네. 조사심판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상 주는 거고, 예. 빛이 왔으되 말씀은 주어졌으되 그거를 경히 여기는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심판입니다. 조사심판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 안 칩니까?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시험 문제를 다 내놓기 전에 답을 다 알려줘요. 선생님이. 이런 문제는 이런 것이 답이다. 이런 문제는 이런 것이 답이다. 그러면서 딱 알려줘요. 알려주고 시험 문제 딱 나오면 100점 먹어야 안 먹어요? 먹겠죠? 우리가 100점 먹는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100점 먹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의 답을 다 써놨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써놨는지, 그거 보고도 구원 못 받으면 이거는 뭡니까? 그 말을 경시 여겼다, 안 믿었다. 이게 심판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아시겠습니까? 이 참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예수님. 우리 감사해야 되겠죠?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빛대로 심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빛을 안 보려고 그래요. 일부러. 왜? 그걸 보면 내가 해야 되니까. 안 하고 싶었어. 빛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그거는 흑암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 것은 그 빛대로 가는 겁니다.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심판을 왜 받는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죠. 네. 자, 그러면 그 표준이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 공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심판의 규준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보이죠? 법계입니다. 법계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십계명. 십계명만 보입니까? 십계명은 돌입니다. 돌. 예, 그 돌에다가, 까만 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친수로 썼지만은
그 돌이 가치가 있나요? 황금이 가치가 있나요? 예? 황금이 더 가치 있죠?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예? 황금 항아리에다가 뭘 넣어놨어? 만나를 해놨어. 야, 난 이걸 보고 이렇게 먹는 만나가 중요한가? 그것도 대대로 간수하라.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걸 계시로 보고서 히브리 9장 10절에 먹고 마시고 씻고 하는 것은 개혁할 때까지 두어라. 개혁을 언제 했다고요? 1844년 이후에 선지자 하이선지를 통해서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에 만나 항아리 효염이 나타난 겁니다. 건강개혁이 거기에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황금 항아리 속에. 예. 먹는 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시험됐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60만이 다 죽고 2사람만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만나 먹어야 됩니다. 만나는 어디에 있어요? 시골에 가야 있습니다. 그래야 채식을 제대로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 상는 지팡이는 또 뭐냐, 이거예요. 그것도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 이 직무를 회복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품성을 청량하는 청량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직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1000년 동안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청량하는 일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참 중요한 빛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에스겔 43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상난 지팡이는 사실은 14만 4천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14만 4천인의 특권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네. 심판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사에서 우리 이름이 언제 오를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도 못한다. 그분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분의 백성들이 무엇을 행하기를 기대하는지 우리를 알게 하셨다. 그게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의 열매인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만 강조를 해요. 저는 여기 인내를 더 강조하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지성소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의 인내, 네.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심판은 반역한 죄인들에게는 죄를 선고하지만 충성된 자들에게는 구원하는 상급을 주는 양날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 찬미 한번 보세요. 156장입니다. 156장. 네. (156장) 1절, 2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1절, 2절. 주가 후일에 그거예요. 156장 같이 합니다. 1절
주가 후일에 모든 사람 모아 그 앞에 세우고 성과 죄악을 사실할 때 어찌 담대히 서리요. 알고 건 곳간에 모아넣고 죽정인 뿔에 태우리니 주의 심판이 내리는 날 그 앞에 어찌 서리요. 그날에 주께서 하신 말씀, 착한 종들은 상 주고 악한 무리는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리라 하시리. 마음이 슬기로운 처녀같이 모든 성도여 깨어서 등불을 켜들고 기다리면 구주 방가히 맞으리. 복된 본향을 찾는 자여 참고 견디어 이기면 너희 순례가 끝난 후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된다. 많이 생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시에 끝내면은 그게 이제 정한 시간인데 조금 초과될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자, 이 7페이지 지성소로 넘어갑니다. 자, 법계 안에 십계명이 있고, 그것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품성의 사본이다. 황금 항아리는 값진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표현입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제사적 회복, 품성의 청량, 두 가지 의미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계 밖의 것을 우리가 지금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속죄소, 그를 쉬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칭의와 성화를 의미합니다. 자, 그게 거룩 천사가 나오죠. 세키나 영광 있고, 거룩 천사는 뭡니까? 몇이 있죠? 두 천사가 있죠. 네. 누구를 보호한다는 겁니까? 마음에 계명이 새겨져 있고 황금 항아리 만나의 교훈인 참된 절제를 하는 사람, 쌍난 지팡이, 우리가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 이 사람들을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세키나 영광, 영화롭게 된 자는 어떤 사람이 영화롭게 된 자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대쟁투 378. 이게 바로 14만 4천년 아닙니까? 평화의 언약. 네. 자, 그래서 혹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대환란을 통과해야 14만 4천이 형성된다. 이런 말을 기성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언제 듣습니까? 6제와 7제 사이에 특별 부활, 다니엘 12장 2절에 나오는 특별 부활로 14만 4천인이 살아났어. 그들이 누적된 7재앙을 함께 통과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야곱의 환난 때는 무덤에 있습니다. 그게 참 복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그 누적된 그 재앙을 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면서 재림 날짜를 알려줍니다. 이 14만 4천이. 그래서 죽은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사회 부인이 그렇게 말을 많이 쓰셔도 그거를 읽어도 그거를 깨닫지 못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14만 4천인 이야기하면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먹는 거를 건강개혁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지도자들이 다 먹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 전두엽이 망가져가지고 눈을 뜨고도 뭐가 안 보여?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차라리 눈을 감았으면 네가 볼 수 있는데 눈을 떴다 하니 네가 참 심각한 사람이 됐다.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날 유대 지도자인 이 교회가, 그건 SDA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년에 대해 이 중요한 기별을 완전히 변질시켜 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저는 더 길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성소의 의란 뭐냐? 번제단의 의는 뭡니까? 이 두 가지를 참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 개혁운동에 들어와야 이해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기성교에 앉아 있어서는 이건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의를 참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내가 서울에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담임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오래됐습니다. 요즘 들어가기 전이니까. 찾아왔어요. 개혁운동이라는 간판을 보고 SDA 개혁운동 이래 놨으니까. 개혁운동이 뭡니까? 이래. 개혁운동이 뭐냐고요? 제가 그래서 이 의를 이야기했어요. 네. 목사님은 의의 기별을 잘 전하신다고 하는데 뭘 전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의의 기별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을 때 어렵게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1월 교회는 예수 안 믿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의를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번제단의 의는 칭의고 지성소의 의는 뭐겠습니까? 에? 지성소의 의는 영화입니다. 영화. 완성입니다. 그 열매예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교훈을 무시해버리고 칭의만 가지고 안식일 교회가 자꾸 구원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먹는 거 구약 시대로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지성은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어요. 성소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니까 입이 한봉이 돼버리고 갔어요. 네. 제가 이로써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자, 찬미 201장입니다. 지성소의 교훈을 받으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된 사람을 지성소에 들어간 자로 그분의 의를 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 TM 91, 90. 그래서 너전비와 14만 4천인의 특혜는 지성소의 의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결론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마세요. 지금 지남철처럼 쫙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도 말씀이 있어요. 네. 지남철 있죠. 그럼 쇠붙이가 쫙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다가 무거운 것들은 다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또 끝에 가면은 몇 개 안 남아요. 그 쇠붙이가. 지금 우리 실정이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있던 사람도 지금 안 보여. 다 떨어져 나가. 흔들림이라. 우리 이 교회라고 해서 흔들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흔들릴 거는 다 흔들립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다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취약점이 있고 여기에 결점이 있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스스로 흔들려줘요. 자기는 흔들린다고 말 안 하지만 흔들려져. 그래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너전비가 없습니다. 너전비 없는 사람은 14만 4천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 대열에 여러분 정말 호소합니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일에 충성을 다합시다.